드디어 길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호주는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내일부터 또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.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. 이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아이들이 괜찮을까? 학교 생활에서 과연 적응을 잘 할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선생님들의 관계 가운데 또 공부를 해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아이들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과 또 걱정들이 부모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사사기 3장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나님이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새로 자라난 세대가 이제 이 전쟁터 앞에 서는 겁니다. 하나님은 일부러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. 저희는 이 아이들이 좀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고 어려움 없이 이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. 우리를 그런 언덕길로 또 산길로 적들이 있는 적진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.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. 학교라는 전쟁터에 친구와의 관계라는 그런 전쟁 가운데 이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거거든요. 우리가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. 하지만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.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내 누누이 말했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것이겠죠. 그것은 믿어주는 것이며 기도해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언덕을 준비하셨어요. 산길을 준비하셨고 또 때로는 트러블들과 또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이 아이들에게 주시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적들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하나님 준비하시면서 인생에 진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의 승패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 승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고 계신다.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. 하나님 신뢰하고 이 아이들을 이 전쟁터 가운데 보내면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했습니다. 또한 한 가지 제가 더 본 것은 오늘 구원자라는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.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이 전쟁터에서 실패합니다.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또 결혼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강성한 나라를 하나 만드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. 그런데 이 어렵게 하심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들에게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분명 우리가 보이기에는 8년 동안 이 지배 가운데 어려워했고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.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.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에서 봤듯이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. 구원자를 세워주시죠. 9절에서도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또 15절에서도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31절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. 그 구원자 사사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사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.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.
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 가운데 만약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주위의 테리토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.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의 영이 upon you가 된다면, 당신에게 임하게 된다면, 그러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였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. 모세가 그랬죠. 여호수아가 그랬으며 다윗과 그 사무엘과 여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구원자가 된다는 것, 하나님의 영적인 용서가 된다는 것,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두려움 없이 이 전쟁이 승리로 임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. 결국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싸우시는 겁니다.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. 오늘 하루 여러분,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도로서 후원할 것입니까? 맡기십시오. 전쟁의 이들을 내미십시오. 어려운 가운데 두십시오.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하나 작은 실패로 말미암아 또 승리를 얻을 것이고 그 승리로 인해서 더 큰 승리를 보게 될 것이며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이 전쟁 가운데,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때 이들이 사용되어져야 될 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십시오.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.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를 사사로 만들 것이며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함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.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.